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룻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생각하여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룻기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시작서부터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되다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마지막 마무리는 한 가정의 부부로 그리고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드라마로 영화로 시작한다면 슬픔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해피엔딩, 아주 좋은 이제 마무리로 극이 마무리되고 영화가 마무리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하여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죠.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어제가 부부의 날이고 오늘 22일,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는 부부의 주간, 부부의 주일 이렇게 정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지 가정의 매우 중요한 중심 기둥은 부부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부부는 가정의 기둥입니다. 마치 가정의 기둥은 부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일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한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결혼시키면 부부 중심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를 부모가 간섭하고 자녀가 부부를 흔들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부부가 깨지면 부모의 고통이요. 부부가 깨지면 자녀의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부부. 이것만 오늘 우리가 확실히 정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부부를 깨트리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부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부의 그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저기요 원수입니다. 결코 부부를 무너뜨리는 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부부, 가정의 중심인 부부를 잘 세우는 것,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룻기의 해피엔딩은, 마지막 마무리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았다. 우리가 룻기를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룻기의 중심 인물이 있죠.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인물이죠. 이 세 사람을 한번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룻은 한 아내였지만 남편은 일찍 죽었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룻 이 여인은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일찍이 이 여인은 시집갈 나이 때까지 이방 여인으로서, 모함 여인으로서 모압의 신인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런 모함 여인 룻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만나서 살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과정 가운데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의 신앙을, 어머니가 풍기는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 삶의 품격, 신앙의 인격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초반부가 1장에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신앙 나도 믿겠어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어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공동체,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렇죠.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형태, 삶의 체계, 삶의 양식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며 그 삶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한 일원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제 늦게서야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늦게서야 예수 믿고 늦게서야 예수 믿어서 신앙 공동체에 들어왔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제 겨우 세가족으로 초신자로 아장아장 걸어가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초신자 세가족인 룻이 신앙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어머니의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고 핵심 진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을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고 익힘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신앙의 그 견고함이 어느 만큼 정도였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다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룻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15절 끝머리에 보니까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한 이제 며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이제 며느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10 아들 부럽지 않다라는 말이 있죠. 10 아들, 아니 숫자적으로 10명의 아들이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10 아들 부럽지 않다는 말은 그만큼 귀한 보배로운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룻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라, 가장 귀한 며느리라 그런 뜻이죠. 멸문가문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서 온데간데 사라져버릴 그의 족보와 그의 족적이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져버릴 그런 가문에 이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아이를 잉태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그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다시금 소생시키는 일로 쓰임받게 된 이 룻은 하늘의 미랄이요 희생의 희망의 소망의 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그 공동체를 가정이면 가정, 사회면 사회, 교회면 교회, 국가면 국가 속에서 하늘의 미랄로서 희망의 소망의 씨앗이 되어 그 씨앗이 심겨짐으로 인하여서 그 한 생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무럭무럭 열매 맺는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국가 되고 민족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은 생명의 씨앗이었고 믿음의 씨앗이었고 소망과 희망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100억 명이면 100억 명 모두가 다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출생하게 된 것이죠. 다 필요로 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 명이 모두 다 이 세상에 다 필요를 공급하고 필요한 존재로서 기여하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허물도 많고 그러는데 내가 필요한 존재일까? 무가치한 존재이지. 나는 쓸모없는 불필요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셔서 이 세상에 낳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필요로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꼭 그 가정에, 그 사회에, 그 민족과 그 국가에 소망의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멸문 가문이,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한 생명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나 가문적인 배경이나 종교적인 배경은 참으로 볼품이 없는 룻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또 그모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예수 믿고 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서 가정을 다시금 부흥시키는 귀한 생명의 사람으로서 씨앗이 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사는 곳에 나도 룻과 같이 한 생명의 씨앗으로, 소망의 씨앗으로, 희망의 씨앗으로 쓰임받으며 나를 죽여서 또 다른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미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귀한 기도의 소원이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생명을 소생하게 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하는 룻과 같은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도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에 있어서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으로 꿈틀게 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이대 씨앗으로 미랄로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금산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나오미지요. 나오미. 이 나오미는 처음에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압 땅으로 내려갔죠.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는 그래도 국제적인 사회 속에서 반듯하게 출세하면서 살겠노라고 이제 포무도 당당하게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지만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고 출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앞서 보내야 했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비극을 모압 지방에서 경험하는 나오미. 나중에는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부요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가 우리 동네에 다시금 돌아왔네? 이렇게 반격이 맞을 때 나오미가 한 말을 우리 기억하시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 환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기쁨, 환희라고 불러주지 마세요. 나를 말하라. 괴로움이라. 쓴 사람이라. 쓴 고통, 쓴 아픔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누가 아들을 낳았어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대요. 실제 낳은 아들은 누가 아들을 낳았어요? 룻이 낳았어요. 누가 가정에서 아들을 낳았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죠.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죠.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실제 산고의 고통으로 출산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또한 어머니지요. 아무튼지 부모님이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았다라고는 표현을 쓰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보면 할머니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오벳에게는 할머니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가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었는지 그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자기의 이름을 그런 이름으로 불러주지 마세요. 우리 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름 바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그런 이름 싫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 그 이름 싫어요. 나 이름 바꿔주세요. 이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든 이력을 싹 다 지워주세요. 나 그런 이름 쓰기 싫어요. 아니 이름만이 아니라 내 인생 싹 지워주세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요.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탄식의 내용들을 싹 지우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겠지만 오늘 나오미는 그 슬픔을 참고 견디었더니 훗날 나오미가 아들을 낳는 기쁨으로 본래 자신의 이름 그대로 기쁨으로 환희로 돌아온 이름을 얻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왜 슬픈 일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버리는 아픈 탄식의 일이 없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 또한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기근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깨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지 신앙 앞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슬픔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일로 말미암아 낭망하는 일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언젠가는 기쁨이 오리니 라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될 때 다시금 나오미와 같이 자신의 본래 이름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의 시기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삶이 너를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할지라도 노하지 말라. 슬픔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이 오리니. 우리가 슬픔을 참는 것도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슬픔을 참고 견딤으로 기쁨이 올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슬픔을 딛고 일어서면 슬픔을 뚫고 통과하면 기쁨이 오리니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픔의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 견디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슬픔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해 하면서 낙심하면서 자포자기 상태로 빠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된 믿음의 실력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기다리며 슬픔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 금산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쁨을 누린 나오미가 그 아들을 낳은 나오미가
그 아들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믿음의 양육자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까? 믿음의 양육자가 되는 것. 나오미는 한평생의 삶을 이런저런 모든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우리 그런 속담과 같이 쓰는 말이 있죠.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겪어봤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겪어봤으니 겪어본 경험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잘 안내할 수 있는, 잘 지도할 수 있는 양육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 겪어봤어. 나 그런 거 겪어봤어. 나 그런 일 경험해봤어. 나 그런 일을 당해봤어. 당해본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 그것을 경험을 기초로 하여서, 말씀에 기초하여서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양육자가 되는 것. 그렇죠? 얼마나 수없는 그 아픔을 겪어봤습니까? 겪어봤으니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바를 아는 나오미로서는 실력 있는 양육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며느리 루시 아이를 낳아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을 품에 안은 나오미,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을까.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멸문 가정이었어. 그런데 너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 가문이 소생하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그 오벳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를 향해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낳은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죠. 낳은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는 양육자가 됨으로써 책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산만 하고 양육에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출산과 함께 건강한 사회의 어엿한 인물로 키워내는 양육을 통하여서 사회에 기여하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죠. 교회도 복음을 전하여서 한 생명이 거듭나 출생됐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잘 양육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엿한 신앙의, 견고한 신앙의 인물로 키워내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출산과 양육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탄생된 그 오벳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양육자가 되었던 사람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다고 그것만 내세우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자손손,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린 기도와 그리고 뼈있는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건강한 양육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의 책임은 부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부부를 잘 지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손자 손녀를 향한 진정한 양육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금산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빛낼 수 있는 사람으로,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1년 농사보다도 평생 자식 농사가 가장 귀한 농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 이야기가 지금도 새록새록 나는데요. 1년 농사는 망쳤다고 다시금 새봄에 씨를 뿌려서 가꾸면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되지만 한 생명을 낳아서 양육하는 일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정에 승패가 가름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승패는 결국은 한 사회와 한 국가를, 한 민족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일을 오늘 본문에 오벳을 아는 나오미가 건강한 믿음의 양육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보아스죠. 보아스는 룻기에서 참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룻기의 핵심 가르침, 뭐죠? 핵심 가르침, 룻기에 있어서 핵심 사상, 제가 여쭈었습니다. 뭐죠? 룻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무르기. 그래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기업무르기. 룻기에서의 핵심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친족의 토지나 그 다음에 이제 가옥, 그 다음에 부채 이런 것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가정이 멸문 가정이 될 때 그 모든 혈육도 다시금 제대로 그 가업을 기업을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여 되사주는 것, 이게 기업무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엘 제도. 이 기업무르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죠.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아 자기가 가슴에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아버지가 아내를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낳은 아들을 자기 자신 보아스가 품에 안고 이렇게 아들을 또 얻었구나 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없다니까요. 누가 그 아들을 품고 기뻐해요? 나오미. 그러니까 여기 룻기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값을 지불하여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시켜주는 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값을 지불하여 되사다라고 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구속의 은혜, 구속신앙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면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이고 무너진 가문이고 무너진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를 자신의 값을 지불하여 되사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 모델로서 보아스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업무르기에 대한 정확한 신앙을 보여준 사람이 보아스고, 보아스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름도 빛도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존재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합니다. 우리가 값을 들여서, 우리가 수고를 다하여, 우리가 노력함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어떤 결과물에 대하여서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이름이 나고 내가 이만큼 성취했습니다라고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보아스와는 정면의 신앙, 배치된 신앙이에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역사의 무대에 사라져버린 그런 존재로서 쓰임받는 삶이 바로 보아스의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물로 인하여서 평가를 받고 사람들로도 인정을 받고 자신의 이름이 나고 자신의 공적이 치하받고 평가받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하면 공명주의예요. 공명주의. 자기 이름 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김종원 목사가 이름 나면 이건 망하는 일입니다. 이건 망하는 일입니다. 저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이게 승리하는 일이고 이게 성공하는 사역이 되는 것이지 저의 이름 나면 저를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받으면 저는 망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은근슬쩍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평가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나지 않으면 그게 참 서럽고 괘씸하고 슬프고 아쉽고 탄식하는 내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는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모든 값을 지불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일으켜지는 일로 쓰임받는 신앙이 구속의 은혜이듯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삶으로 나는 이름도 빛도 없이 나의 이름 나는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금산교회 신앙의 선배님이신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인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에서야 100년이 지나고 난 지금에서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소중했어. 정말로 아름다웠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되뇌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델로서 우리가 삼고 있지만 그 당대에는 알아줬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하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더 높여 세워주고 끊임없이 그를 뒷바라지해주면서 섬기는 삶을 누가 알아주었겠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 이자인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굴지의 큰 교회에서 섬기지 않냐고 노천교회만을 돌면서 사역을 감당으로서 섬겼던 그 삶을 당시에는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는 것이니 은혜의 삶을 살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자 하는 그 신앙으로 끊임없이 기억 부르기, 고엘 신앙, 구속의 은혜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자. 나의 이름 내는 일로 생색내지 말고 나의 공적을 치하받는 일로 투자하지 말자. 기꺼이 희생하는 삶으로 살자. 그 믿음으로 다시 무장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중심적인 세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룻기의 여주인공인 룻이라고 하는 인물. 그가 철저하게 생명의 씨앗으로, 믿음의 씨앗으로, 소망의 씨앗으로 한 가정에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삶을 살았고 마치 감독과 코치와 같은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 주어 인도해 주었던 나오미의 신앙도 우리가 살펴봤고 철저하게 자신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일으켜 주어는 보아스를 살펴봤지만 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할 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던 그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느 분께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슬픔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근으로 이끌어 주셨고 나중에는 풍요와 부요함으로 이끌어 주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만남을 추선하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오게 하셨고 베들레헴 땅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밭으로 가서 보리 이삭, 밀 이삭을 죽도록 인도하셨던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룻을 만나 첫눈에 반하듯이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 그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배려로 섬김으로 살았던 마음을 갖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남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수고의 결과로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만나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만났어? 하나님의 섭리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함으로 결혼하게 하셨고 결혼하는 했는데 그의 심령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영혼 속에 한 생명을 잉태케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 땅에 동네 여자들이 1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모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동네 여인들이 노래하는 그 찬송 속에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모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를 있게 하셨고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로 인하여서 한 가정에 한 생명을 출산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권적인 역사를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시고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성취하게 하시고 성취하심으로 결과를 얻게 하신 분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아니라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이죠. 사람이 일해놓고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그게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셨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셨으니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으십시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본래 이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헌신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신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자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낳게 함으로써 그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또 계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오직 예배하는 자로 살라는 말입니다. 오직 경배하는 자로 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성취하겠으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 것을 한 생명의 출산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라고 한다면 엘 샤다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전능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성취해 가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머물 때 오늘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 속에서 소망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